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금요일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복음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수요 메시지를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세상에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성공한 자도 있고, 하나님을 알고 성공한 자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성공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성공한 자가 되어야 세상을 창조적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것, 그게 있습니다. 나의 천재성. 어, 이걸 발견하고 이걸 갈고 닦아야 됩니다. 이때 뭡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이 내 인생과 또 우리 교회의 전무후무한과 내 업의 전무후무한 응답이 임해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요셉이 그러했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언제나 무슨 일을 당해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이 늘 잡았던 기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였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였고요.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언약으로 활짝 열고 늘 뭡니까? 전에 하던 대로 이게 이제 하루에 3번씩 율법적으로 해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 어, 기도가 자연스럽게 누려지는 그러면서 늘 감사하는 언약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표현은 약간씩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그런 상태, 말로 하자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은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때 뭐가 발견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발견되는 겁니다. 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던 것은 역사를 주관하는 주재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했다는 것은 모든 인생의 여정을 주관하시는 분은 사람이 계획을 할지라도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자, 결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수요 강단 메시지의 정리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냐?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지금은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또 그렇게 된 상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상태로 내 말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담겨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내 기준, 내 생각,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떠드는 것은 성경에 마귀도 귀신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제일 먼저 알은 사람 존재가 누구죠? 사단 마귀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한번 생각할 때, 내가 쏟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정죄의식에 빠질 필요는 없지만, 순간순간, 아,
내가 혹시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막 암에 걸리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하고 조심하듯이 여러분이 그런 수준에서는 한번 나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맞냐? 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영혼 속에 담겨 있는 거 맞냐? 이래 되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이 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았더라. 이런 생각이 연상이 되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막 아무거나 구해라. 이런 의미도 되지만은 모든 것이 무엇이든지 길이 되는 거예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 거하는 상태가 된다면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또 말씀의 축복,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상태가 돼버리면은 모든 것이 길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나의 24시를 찾아야 되는데 한나와 사무엘을 통해서 나의 24시를 찾으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7장이 배경인데요. 13절 읽어드립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서론을 먼저 보면요. 서론은 항상 치유의 역사,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숨겨두었습니다. 어, 첫째, 나에게만 주신 전무후무한 축복이 있습니다. 이걸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이걸 늦게 찾을수록 손해입니다. 심지어는 평생 못 찾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에게만 주신 전무후무한 축복, 이걸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돼요. 왜 문제와 사건을 자꾸 주시느냐? 문제라고 보지 말고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전무후무한 축복을 찾아내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전무후무한 축복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천재성 탤런트를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어디 속으로? 그리스도 속으로, 어떤 언약 속으로,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둘째,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만남이 있잖아요.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를 판 형들, 또 억울하게 감옥에 보낸 보디발의 아내를 만난 것 속에도 그 속에는 뭐 분명히 형들이 잘못된 게 있고 보디발의 아내가 잘못된 게 있고 나 자신이 잘못한 실수한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거는 빨리 찾아 갱신을 해야 되지만 동시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섭리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그럼 그게 뭘까? 그걸 질문해 가지고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뭡니까? 내가 문제가 왔을 때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뭔가를 점검하시고 동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이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건 너무 열심히 하다가요. 이것을 못 찾는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응답에 너무 들떠 있으면서 이거를 못 찾아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주셨건 응답을 주셨건 그거는 잠시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가를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이 후대에게 반드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천재성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나 교사들이 주의해야 될 거, 자꾸 내 사상을 심으려고 하지 말고요. 그 자녀에게 있는 천재성을 찾아줘라. 그 천재성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막 억지로 천재성을 찾아주는 게 아니고 스토리에 보면은 펜델이라는 사람은 막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부잣집에 가니까 평생 처음 본 오르간이 그 오르간을 연주하면은 조금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의 거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다행히 그걸 지켜보고 있던 분이 뭡니까? 핸델에게 오르간을 가르쳤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핸델과 같은 인물이 나왔습니다. 스필버그 감독은 어, 부모님이 카메라를 사주는데
그걸 들고는요, 며칠 동안 학교를 안 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꾸중을 해야 되는데 꾸중을 하지 않고 너는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칭찬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감독이 돼 있잖아요. 비록 상단체 소속이지만 우리가 구별을 하고 영화를 보고 들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잘 알다시피 헬렌 켈러라는 인물은 어, 완전히 들리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여요. 부모님도 포기한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뭡니까? 어, 앤스 리번이라는 분이 뭡니까? 어? 벗기 시작했습니다. 어, 이 사람을 통해서 뭡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 이게 뭡니까? 천재성을 뭘 가지고 찾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재능에다 기준을 하고, 그걸 막 영화교육이라 천재교육이라 막 어릴 때부터 셀리 훈련시키려고 하고, 어? 나쁘다는 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그 아이가 하는 모습을 자세히 보면서 그가 가진 천재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주 내내 나오는 메시지의 흐름이 뭡니까? 여러분 특히 교회 일을 할 적에는 맞다, 틀리다, 누구는 이다, 누구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보지 말고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단점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강점이 분명히 있고 천재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 우리는 그거를 보고 기다리고 뭡니까? 또 도전하고 그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부대 사역을 할 때는 숨겨진 세 가지를 찾고 알게 해줘야 됩니다. 한나가 이 세 가지를 봤다는 거예요. 나에게만 주신 전무후무한 축복,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절대계, 후대에게 반드시 주시는 존재성. 그래서 낳은 인물이 미스바 운동을 일으킨 사무엘입니다. 사무엘도 역시 이 세 가지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았어요. 이 세 가지를 본 그 한 사람, 그 한 저자가 나왔는데 한 시대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 한나 보세요. 한나가 붙잡고 누린 언약인데 그게 뭡니까? 한나가 처음에는 이 세 가지를 못 봤을 때는요. 왜 나만 자식이 없습니까? 왜 나만 문제가 생깁니까? 아니, 예수 믿으면은 축복받는다는데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틀린 기도죠. 무응답의 인생입니다. 뭐 특히 뭐 자식이 생겼다 한들 그거 역시 장인은 응답이라 하지만은 하나님 볼땐 참 응답이 아니잖아요. 무응답의 인생입니다. 아무 가치 없는 인생이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도하던 어느 날, 뭐 첫날부터 그런 건 아니죠. 어, 어떤 의미에서는 저와 여러분은 이길 수 있어요. 모르는 걸 우리 성경 66번을 가지고 이미 알고 들어가기 때문에 유리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불리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너무 아는 게 많아가지고요. 공식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나시리 내주셔. 그건 벌써 딱 답이 뭔가를 알고 있는 그런 것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는 자꾸 정답을 이야기하거든요. 신앙생활은 틀린 답이 아닌 정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은 정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해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응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해답이 뭐예요? 그 문제에 대한 해당되는 답, 해법, 그 문제를 풀어가는 답. 응답의 문제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레스폰스 하는 답, 그 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첫 번째는 뭐 엉뚱한 소리 삑삑 기도하지만은요,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이 오고 말씀의 감동이 어서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는 그런 아날로그적인 프로세싱을 거칠 때, 그러면서 나시린의 언약을 탁 붙잡을 때 뭡니까?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성전에 나와서 개인 기도할 때, 성전에 나와서 합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개인이 혼자서 있는 현장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게 되고요. 뜻을 정하게 되고.
왜냐? 나실인의 언약,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깨닫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응답이 왔을 때 한나가 들뜨지 않고요. 하나님을 찬양했죠. 어떤 찬양을 했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하고 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굉장한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매일 신앙 고백을 해보세요. 감사를 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을 해보세요. 그대로 되어버립니다. 너무 양심적이 돼가지고요. 여러분은 양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비양심입니다. 늘 감사하고 늘 신앙 고백을 해보세요.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무엘을 성전에 드렸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 떼자마자 사무엘을 성전에 드린다는 것은. 왜냐? 나에게만 주신 전무후무와 만남 속에 있는 절대계획, 그대에게 있는 하나님의 천재성을 보았기 때문에. 이 한나라는 사람이 한 시대를 바꾼 거죠. 자, 사무엘이 그 한나를 통해서 또 받은 언약이 있어서 사무엘이 붙잡고 누린 언약이 있습니다. 이게 모세 이후에 이 광야 때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때 모세를 통하여 회복됐던 시스템이 무너졌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 또 250년, 300년 지나는 동안 400년 가까이 오는 동안에 또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걸 또 완벽하게 회복한 제2의 모세가 뭐냐? 사사기 마지막 때 일어나는 마지막 제사장인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요, 나시린의 언약을 붙잡고 자랐잖아요. 본인이 나시린으로. 어릴 때부터 언약궤 옆에 누웠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사무엘이 뭐 알아듣고 언약궤 옆에 누웠습니까? 엄마가 성전에 맡겼으니까 제사장이 언약궤 옆에 있으라 하니까 언약궤 옆에 누워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나시린의 언약을 붙잡았다. 언약의 가치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션의 가치를 알았죠. 자기는 나시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런 사무엘에게 어느 날부터 하나님은 그 누구도 못 보는 전무후무한 계시를 주셨죠. 그 시대를 그 시대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잖아요. 그리고 그 제사장의 업무를 맡고 있는 게 홈리와 비느하스였잖아요. 그 모름지기 이런 사람에게 전무후무한 계시를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셨어요. 사무엘에게만 주시는 절대 계획이 있고요.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달란트를 받은 겁니다. 자, 이날 이후로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응답을 누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였잖아요. 자, 그날 말씀과 이상이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임하고 난 이후부터는요. 사무엘에게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을 누렸습니다. 이 사무엘이 여러분 알다시피 미스바 운동을 펴었습니다. 왜 미스바 운동을 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고난과 전쟁을 당하는 이유를 알았어요. 뭘? 어머니를 통해서 모세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 들으면서 이스라엘이 왜 애굽에 노예 생활을 했는지 이유를 알았듯이 우리가 왜 블레셋으로부터 고난과 전쟁을 당하는지 재앙당하는지 이유를 알은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는 거죠. 하나님 떠난 문제가 우상인데 그 시대의 문제가 우상 제거하고 언약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영성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무엘처럼 내게 주신 전무후무한 응답과 만남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계 위에서 내리는 힘, 이 세 가지를 오늘도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사무엘이 기념비적인 업적을 남기게 된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사무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언약궤 옮기는 일을 했죠. 관여했습니다. 언약궤가 빼앗기는 언약궤가 스스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엘리 제사장은 언약궤 빼앗길 때 이미 죽어버렸고요. 홈리와 비나스도 죽어버렸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가 죽으면서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 그 며느리가 제대로 된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아들 이름을 그래도 마지막 죽을 적에 부모의 이름이 뭡니까? 이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런 이름을 짓고 싶은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 말은 예언자적인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스라엘이 쫄딱 망했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왜 망했느냐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어. 빨리 회복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이 이제는 뭡니까 제사장 역할을 공식적으로 한 거는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사무엘이죠. 그럼 사무엘은 이 중요한 언약궤 옮기는 거, 언약궤 빼앗긴 언약궤가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게 돌아올 적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블레셋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고 전쟁이 그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라는 인물을 찾아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 시대에는 모세,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 때에 다시 회복하면서 사무엘, 왕정 시대에는 누구를 썼어요? 다윗을 썼잖아요. 이런 사람이 나온 겁니다. 결론,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뭘 붙잡아야 되냐? 여러분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입니다. 남은 자는 여러분 복음 가진 자요. 순례자라는 말은 237을 살릴 자라는 겁니다. 이 언약을 꼭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적에 계시록 8장 3절 5절 보면 하늘 천사가 금대접에 여러분이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올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은혜의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행복한 날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날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전 성도님들이 아버지여 하는 일 속에 그들의 업 속에 또 그들의 믿음 고백을 통하여서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말씀 운동을 감당하고 있는 교사들, 사역자들, 교육자들, 또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에게 생명 살릴 메시지를 잘 공급하여 주시고 흑암의 세력을 이길 영권을 허락하시고 지역과 세계를 살릴 전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일꾼을 일으킬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임정자 권사님, 조경호 집사님, 또 우리 송명권 집사님, 정원성 권사님, 시연 최은혜 목사님, 최미애 권사님, 우리 캐롤리나, 또 우리 치료 회복 중인 김성극 장로님, 또 코비드19에 노출되신 분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질병 때문에 기도하다가 병이 근원치에 뿌리 뽑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이제 남은 인생 주의 사명 감당하는 나시린의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세포 하나하나에 아버지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면역 체계를 살아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암을 치료하고 수술 이후에 모든 아버지의 면역 체계를 주장하여 주시고 염증이 사라지고 완벽하게 치유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구문에 나아가 있는 안정복 박주진 선교사에게 구원 선교사의 축복이 풍성히 누려지고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그곳에서 영접운동, 생명운동, 말씀운동이 일어나는 주역으로 쓰임받고 자기 인생에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돌아오는 축복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또 이번 주에는 특별히 우리 연설 랩런트가 아버지와 정말 우리 문화작품전을 위하여 뉴욕에 지금 출타 중에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중요한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의 방향을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한나와 같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전무후무한 응답을 찾아내고 만남 속에서 절대 계획을 찾으며 고대에게 있는 하나님의 천재성을 바라보며 아버지여 제자운동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새벽을 밝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아버지의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